그런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살피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세상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정말 세상의 빛으로 세상에 찾을 수 없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영광으로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시려고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적인 하나님의 의도인데, 왜 이렇게 교회가 세상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렇게 비천하게 되었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런 영광, 하나님의 목적,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 또 하나님의 소명을 상실하고 세상을 쫓아갔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시 십자가의 복음, 세상이 어리석게 여기고 또 세상이 거리낌으로 받아들이는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교회가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깨닫고, 그리고 그 복음이 그려주고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 이제 오히려 지금의 비천크게 된 것이 오히려 새로운 영광으로 나아가게 될 출발점이 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가능성은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에 반응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특권이고, 또 우리가 이것을 어떻든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이것을 이제 새롭게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오늘날의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이 부르심이라는 말이, 이 부르심, 이거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거는 특별한 용어이고, 여기 안에 특별한 개념, 의미가 아주 중요한 특별한 개념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시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무엇이냐는 것은 어떻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경험적인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에서부터 비로소 우리의 정체성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소명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뭔지, 의미가 목적인지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인생이 경험적으로 이러저러하게 관찰을 통해서 인간의 심리가 어떻고 인간의 생물학적인 조건이 어떻고 어떤 사회적 환경에 살고 있고 우리가 이러저러한 것으로 인간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본래적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우리의 존재의 출발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우리의 정체성의 시작,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전혀 우리 자신을 해명할 수 없다는 것. 부르심이라는 것은 부름의 주체가 있고 우리는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그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우리의 영광이 있고 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거기에 있고,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도로, 그의 정체성이고 그의 삶의 목적이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 성도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그 부르심을 따라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알리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우리 고린도전서 그 1장 처음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앞에 살핀 대로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유부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 부르심의 목적.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도로 부르셨다, 성도라 부르셨다는 어떤 정체성을 말하기도 하고, 항상 부르심은 이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와 교제하여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부름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내가 고통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우리의 삶의 경험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우리를 구원회로 불러 그 영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목적, 그 부르심의 상, 그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에 있어서 지금도 국무총리 그로 불러서 그를 이제 세우려고 하는데, 이제 자격에 대해서 심사하는 이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논의들이 있는데,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부름입니까? 국무총리가 된다는 거. 그런데 이제 그 부름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국회의원은 그냥 될 수 있었는데, 국무총리라는 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니까 이게 자격 요건이 더 강화되고, 그래서 오히려 그 자격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그 영광에 참여케 하시려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그냥 교리적으로 부르심, 소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원의 처음 단계에 시작이 되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부르심이라는 것은 구원의 첫 단계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 궁극적인 이 목적, 이 영광이라는 최종적인 이 구원을 향해서 부르신 것이고, 그러니까 첫 단계에서부터 우리는 이 목적을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런데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보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냐.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기에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너희 부르심을 보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냐.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 말하자면 대통령이 나를 총리로 이렇게 지명해서 불렀어요.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 그런데 그 사람의 조건이 뭐 이렇게 뭐 학벌에다가 뭐 이제까지의 많은 이제 그런 이력에다가 뭐 이런 어떤 조건을 가지고 부르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형편없는 저 시골에 농부에다가 전혀 가진 것도 없고 공부도 못한 그런 사이인데 불렀어. 그래서 그를 총리로 세우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영광스러운 그 부름이 그냥 뭐 청소부로 뭐 이렇게 채용하는 거라면 뭐 그냥 뭐 이러저러하게 아무런 조건이 없을지라도 이제 되겠지만 그 부름의 자리가 그 부름의 목적이 열방을 통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타내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분의 일을 대행하는 자로 그가 그의 모든 것을 임명해서 그의 것을 맡기려는 자에게 그럴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른다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사람을 택해야겠습니까? 마땅히 그에게 뭔가 이렇게 자격을 갖춘 사람,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너희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 목적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피조물 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참여케 하는 우리를 그냥 우리 수준에 맞춰서 그냥 뭐 세상에서 어떤 것을 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피조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과 그 권세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겠다는 그 아들과 함께 교제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영광으로 부르심인데 그 영광을 차지할 자들이 육체를 떠나서는 육체적으로는 지혜가 없고 그 다음에 능력이 없고 문벌이 없고 지혜 없는 자, 능력 없는 자, 문벌 없는 자 육체적인 조건으로 보자면 전혀 영광과는 상관이 없고 능력과는 상관이 없고 뭔가 정말 세상적으로는 일을 할 수 없는 정치적인 거나 뭐 어떤 경제적인 무엇을 가지고 하는 것이나 사회적으로 어떤 문화적으로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그 크신 일을 위하여 그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어떤 성격,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인가를 뜻한다고 하실 때 그가 부르셔서 행하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다른지, 우리의 인간적인 방식과 얼마나 다른지, 뭐 이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무엘을 그 이새의 집에 보내면서 사무엘에게 그 아들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무엘이 그 아들들이 이렇게 첫 아들부터 쭉 지나갈 때 그 외모를 보고 이 아들 이 정도면 왕이 될 만하겠다.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다 아니다. 그리고 나서 다 지나간 이후에 뭐 나중에는 그가 아주 훌륭한 왕이 되었지만 당시에서는 전혀 그럴 만해 보이지 않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도록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신을 보느니라.
외적인 조건에 있어서 갖추고 있는 무엇을 택하려고 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그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는 또한 누구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서는 지혜가 없고 아무런 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자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관점에서 보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나라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고 그 기업을 상속할 자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는다는 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데서 자꾸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처럼 그렇게 육체적인 조건을 따라서 그래도 하시겠지. 그래도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이 세상 만물을 운행하시는데 다 어떤 합리적으로 하시지 하나님이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하시겠는가? 당연히 하나님도 인간과 같이 그렇게 하시려고 쉽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하나님이 사실은 뭐 나라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뭐 전혀 말도 안 되게 그렇게 뭐 전혀 자격 조건이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세우셔서 그렇게 어떤 초자연적으로 일하시는 일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자연적으로 합리적으로 행하는 것들을 다 잘못됐다고 할 수 없고 그것들을 우리가 다 하나님의 행하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이 꼭 어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의 자연적인 생각과 비슷하게 일하시는 많은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을 존중하는 것이고 자기 있는 자를 세워야 하고 자기 없는 자는 탈락시켜야 하고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다 보면 이 믿음,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마저도 그런 우리의 상식적이고 자연적인 그 원리에 따라서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뭔가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지 자격이 없는 자는 사용하지 않으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게 되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고 그런데 성경에서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의 영광으로 부르셨다고 했을 때 그는 인간적인 조건, 그런 인간적인 방식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위하여 그가 택하신 자들이, 그가 부르신 자들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 그들은 육체를 따라 지혜 없는 자였고 문벌이 없는 자였고 능력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려면 바로 이것을 알아야 하고 또 이것을 알아야 하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니. 우리 육체의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비록 육체를 따라 지혜 없는 자일지라도 내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면 별 볼 일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저 영광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의 육체의 조건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까지도 낮추게 되는 것이. 우리는 우리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마저도 그렇게 좌우될 것이냐.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부를 사람이 없으면 이런 사람을 부르는 것이 합당한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위하여 가장 비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케 하기 위하여 동방 박사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목자들을 택하시고 마리아를 택하시고 세상에서 그렇게 탁월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비천한 자를 택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실 때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를 택하지 아니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부르심을 따라온 자들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세상적으로 전혀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도 그랬고 바로 우리의 육체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조건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데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에게 달려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 왜 그러한다고? 이것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주께서 보이시기 위해 우리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보잘것없는 질그릇에다가 그 영광을 담으시겠습니까?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 있는 자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자를 택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택하셔서 그를 세우셨다는 것.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생각하려는 우리의 아주 뿌리 깊은 본성. 내가 세상 일을 할 때는 인간적인 조건이 크게 좌우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인간적인 조건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믿는 믿음으로 그가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너희의 부르심이 육체적인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응답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육체적인 관점 육체를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뿌리 깊은 본성 이거를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은 그것이야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관점. 우리가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바라보는가 아니면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의 관점이 여기에 있는가 우리의 관점이 이쪽에 있는가. 육체를 따라 자신을 이해하게 되면 자기를 별 볼 일 없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자기를 이해하게 하면 자신을 대단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육체를 따라 자신을 부족하게 여기든 육체를 따라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다 초점을 맞춰야지 내가 육체를 따라 지혜가 있든 없든 내가 육체를 따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든 없든 그게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를 무엇인가 상관하겠어요. 그래서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 너희가 부르심 받은 조건에 있어서 그것이 크게 상관되지 않으니까 할례자이든 몰례자이든 중요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라. 내가 할례자가 되어야 한다든지 내가 부자가 되어야 한다든지 내가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란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오랜 육체의 관점 육체를 따라 우리의 삶을 이뤄가는 이런 뿌리 깊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건 뭐라고 얘기냐면 육체의 신뢰 또 육체의 자랑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육체의 신뢰, 육체의 자랑.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내가 그래서 돈을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그래서 권력을 지향하고 그래서 많은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삶을 규정하니까 여기에 따라 인생이 좌우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육체를 따라 우리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광, 이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부르심에 바로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육체를 따라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문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위해서 했던 건 뭐냐면 이제까지 자기가 자랑하던 육체의 신뢰를 모두 다 깨뜨려야 그것이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출발점을 이루었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를 따른 것을 만약 신뢰하고 그것을 붙들었다면 그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부르심을 향해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육체를 더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철저하게 깨뜨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깨뜨리기 위해서 계속되는 고난의 과정으로 그를 인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에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약 쓰임을 받는다면, 그 육체의 어떤 조건들이 쓰임을 받는다면 철저한 깨어짐이 그 육체의 것들을 쓰이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육체적인 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이것이 나를 뭔가 세상에서 일을 하게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일도 여기에 따라서 되어진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당연히 오늘날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도 크게 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하시겠는가? 그게 과연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하시겠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러한 육체적인 조건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에 따라서 무엇인가 결과가 났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는 것 같아도, 교회를 크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과는 상관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육체의 부르심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것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지고 출발할 때,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관점이 바뀌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영광과 그분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일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니 어떻게 세상에 약하고 미련하고 비천한 자들이 세상에서 강하고 지혜롭고 있는 자들을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을 폐할 수 있을까?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이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을 폐할 수 있을까? 말하자면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자들이, 능력을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자들이 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세상이 부끄럽게 되고 세상이 그들 앞에 굴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야 뭐 조건에 따름없이 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이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나아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들 앞에 굴복하게 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그래도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좀 더 열심히 해서 더 실력을 키우면 그 사람들이 사람을 다스리고
그들이 뭔가 영향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아무것도 능력이 조건적으로 아무것도 있는 아예 비교가 안 되고 게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훨씬 탁월하게 높은 사람들을 그 아래로 두고 그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혁명적인 발상이지. 그런데 세상의 혁명적인 발상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있지도 않고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이 가능한가?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중요한 어떤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어떻게 약하고 미련한 자들이 그렇게 세상에 강하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을 피하는 그들 위에 심판의 권세를 나타낼 수 있는가? 이들 안에 뭔가 다른 것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어리석음,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고 육체를 따라 지혜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믿어지고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이것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 없고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입혀지고 하늘의 지혜가 그들에게 부어지고 그 세상적으로 어리석게 보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으로 사람보다 강하고 사람보다 지혜롭게 되어 이제까지 이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신분,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조건에서 넘어서 새로운 것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그들은 탁월한 율법 교육을 받은 자들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서민들이었고 그들은 어부들이었고 전혀 세상에서 영향을 받지 그야말로 학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3년 동안 예수님을 배웠고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고 그랬을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그들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이들이 학문이 없는 자인데 실제적으로 그들은 세상에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하늘의 지혜를 갖게 되었고 그들은 세상을 정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육체로 살던 자가 이제는 내가 육체로 살게 되면 이 이상을 넘어설지 뭐. 그러니까 나보다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나보다 훨씬 더 존귀한 자 앞에 내가 그 밑에서 복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영의 질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안침받고 하늘의 권세로 들어가게 되어서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조건, 나는 육체적으로는 그야말로 질그릇을 보자면 보잘것없는 자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보배가 다른 아무런 보배도 갖지 못한 다른 화려한 질그릇에 비해 탁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의미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부름을. 그전에는 별 볼 일 없는 같은 동료, 같은 농부들이었는데 나보다 농사 잘 된 농부였는데 나보다 농사 잘 된 농부라면 내가 탁월하게 부름을 받아가지고 내가 장관이 되고 내가 총리가 되는 것처럼 이제는 같은 레벨이 아닌 것입니다. 같은 레벨이.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육체를 따라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육과 영이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 하늘과 땅이라는 새로운 질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강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 부끄럽게 하고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우리에게 지혜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에게 그 부르심이 우리를 존귀케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부르심을 따라가게 될 때 내가 그냥 육체를 따라서 다른 사람을 쫓아서 나도 저 사람처럼 좀 부자가 돼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좀 더 권력을 가져야지, 내가 저 사람처럼 뭔가 세상을 향해서 영향을 미쳐, 아무리 쫓아가 봐야 그러나 그 견고한 벽을 뛰어넘으면 오늘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신분의 벽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미 결정된 것을.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람들이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벽을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쫓아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내가 더 낮아지고 죽음으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이 되고 그것이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뭔가 세상을 쫓아가면서 세상보다 나아지려고 이렇게 해서는 세상 앞에 계속 부끄러움을 당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나?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신 부르심은 에베소서 1장 23절처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바로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이와 같은 자들을 택하셔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의 권능과 그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 안에 그 영광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봐자보면 우리의 보잘것없음 앞에 우리가 늘 주눅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 모든 무릎이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 영광의 그리스도, 그가 그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고 우리에게 그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비전, 우리가 능력이 없고 육체라 지혜가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라는 우리 육체적인 조건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목적, 우리를 불러, 지혜 없는 자들이 우리를 불러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우리를 불러 세상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비천하고 멸시받는 우리를 불러 세상에 있는 자를 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목적으로 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 꿈으로 품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향해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세상을 자유케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깨뜨리고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을 폐하고 낮은 자들을 그들 가운데 불러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되게 하는 것. 오늘날 교회가 세상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것인데 오히려 거꾸로 교회가 세상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이것을 부끄러워하고 세상의 길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그렇게 바꾸려고 애쓸 필요 없이 이것은 그냥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 자연스럽게 바꿔 가시는 것이고 약하면 약한 대로
우리가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대로 그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쫓아서 가게 되면 말하자면 우리가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일. 세상의 관점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존귀한 특권을 주셨다니.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일들이, 영적인 권위가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면 그러면 세상이 우리의 말에 복종하고 따라오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비천하게 되었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가는가? 1차적으로는 이 부분에 연약함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왜 여전히 이런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에 머물러 있는가?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왜 나타나지 못하는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지 못하고 이것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를 보게 되면 아무리 쫓아가 앞에 그만큼 가면 저 앞에 또 가 있고, 또 따라가면 저 앞서 가 있고,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야, 그래야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야 세상 권세가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되는 하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세상 권세가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능력은 육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 우리 자신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영광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신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신 능력이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될 때 우리가 육체로서 이길 수 없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파하고 세상을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고 저주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사실 세상의 변화도, 오늘날 세상이 사실 경제적으로 점점 많은 위기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고, 정치적으로 이것을 풀 수가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현실적인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는가? 바로 우리가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될 때, 세상의 자랑은 보이는 자랑이라면 우리의 자랑은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육체를 의지하고 육체를 자랑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에 상관없이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게 되겠지.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이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주신 이 놀라운 영광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를 자랑하는 자,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향한 영향력과 능력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가지고서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본문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됐습니다.
이 연합이 비결입니다. 연합. 예. 우리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해 하나 되는 것.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와 연합해서 그 영광에 참여케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더 주님께 온전히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하나가 될 때 그의 능력, 그의 지혜, 그의 의로우신 그의 거룩함, 그의 권세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 비춰지는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야, 당신 안에 있는 것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삶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으로, 사람을 자랑하는 것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으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야, 주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 주님이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분이셔. 날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고 선포하고. 예,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육체의 자랑이 깨어지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하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이런 것을 부끄러워하고 여기에 머물러 살았는데 이제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우리 자신이 철저히 못 박혀 죽고 오히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나의 연약함, 나의 비천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자랑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될 수 있을까? 이것은 바로 예수를 자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약해지고 주님이 내 안에서 강하시고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더 온전하게 나타나도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되니까 우리의 육체의 자랑이 깨어지고 육체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데도 우리는 육체에 자랑할 것이 없으면 육체를 부끄러워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면서 오히려 육체에 부끄러워할 것이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으로 주님을 자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질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감수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선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의 연약한 자를 택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을까? 여기에 바로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해야 그래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가 육체를 따라 그는 지혜로운 자였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철저한 십자가의 고난, 낮아지는 자리로 나갔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출발점 자체가 낮은 자든 이미 높은 자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다 경험해야 할 것은 육체적으로 낮은 자의 자리에 처하지 않으면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길과 전혀 다르게. 십자가의 능력이
세상의 능력보다 훨씬 강하고 십자가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를 자랑하고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것이고 그것은 사실상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말씀하시고 있고 이제 그 영광에 이르는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바로 가기만 하면 우리가 이 길을 알면서도 자꾸 빗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따라서 자꾸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보다 자꾸 돌이켜서 육체를 자랑하는 길로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이 온전히 나타나고 있지 못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음의 길로 나가게 되면 오히려 거꾸로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과 다르게 세상이 두려워하게 되고 세상에 복종하게 되고 세상을 향한 강력한 권위와 권세를 얻게 되고 세상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의 죽으심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이제까지 우리의 어리석었던 우리의 삶의 방식들, 태도들을 내려놓고 이제 온전하게 십자가의 부끄러움 받아들이고 그 약함과 어리석음 통과해서 세상을 향한 권세를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